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4쪽 제가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5,900년입니다. 5,9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는 천재지변, 재난이나 또 전쟁, 질병을 통해서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참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대유행까지 갈 거다라고 예견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국도 지금 전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도 우리 지난 주간에 대구 경북 지역 또 여러 도시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400여 명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망자가 4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초유의 일이고 또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모르겠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선제적 조치로 또 많은 예배들이 취소되고 또 중단되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도시들마다 지금 오늘 제가 또 이 SNS를 보니까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이렇게 바꾸어서 드리는 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종교 행사 등 밀집 행사 자제를 당부할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민폐일 수 있고 또 상황이 참 우리가 어떤 말로도 합리화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불광해진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에 두 차례의 큰 역병들이 대유행했습니다. 그때에 1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천도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51년경에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의 3분의 2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종교들이 도망가고 또 그 위기 앞에 물러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마다 집마다 쌓여있는 그 시신들을 방치해둔 상황에 쥐들이 병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발적으로 또 그들이 시신을 정리하고 또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차별화된 태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어. 또 많은 어떤 이교도, 그 당시 이교도 어떤 이단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생각되어진 때죠. 시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예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오연하게 그리고 고매한 인격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 당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광화문에 모여있는 그 태극기를 들고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던데, 저는 태극기를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걱정은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과정에는 애국심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걱정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요. 순교적 각오로 와서 예배해라. 혹시 나와서 병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사실 그 광화문에서도 또 서울시장이 나와서 국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그냥 막아서 대처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참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만 기독교 예배 자체가 참 이렇게 저평가되고, 때문에 병균을, 전염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옮기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전염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부주의로 이 질병들이 전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호수로 건너가자, 이렇게 의도적인 행동을 제자들에게 제안하십니다. 호수를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배가 행선할 즈음에 배에서 잠이 드십니다. 그리고 그 배는 그 호수, 그러니까 또 성경에 또 바다라고도 지칭하지만 그 풍랑 앞에, 또 제자들은 심각한 문제, 그 광풍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정신없게 그런 환경을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죠. 23절에 보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아주 위태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환경들을 진정시키고 또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시편에도 어인이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하신 이 본문이 평행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어떤 광풍,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는 어려운 일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것이죠. 바다와 같은, 호수와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배 위에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같이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위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이 일을 겪게 하시지 않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호수로 가자, 호수를 지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배를 타시자마자 주무시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감당 못할 풍랑을 인생이 만날 때 믿음이 어디 있으며 너희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죠. 인생의 풍랑 앞에 우리가 믿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평상시에는 질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참 한국교회가 아주 어려웠죠.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 교회 인원이요, 이렇게 일시적이지만 크게 늘어났다고. 2001년도 미국 9.11 테러 때도요, 교회가 텅텅 비어가던 그 상황 속에서요, 미국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심각한 위기 앞에서 이 종교심이 발동하기 위해서 인간은 연약하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위기 앞에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발상의 전환이죠.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자연적 그 상황 속에서, 천재지변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질병 앞에, 또 사고 앞에, 병들고 나약함 앞에, 또 사업이 실패 앞에, 배우자의 죽음 앞에, 인간관계 실패 앞에, 또 자연적인 재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그 믿음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소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입니다.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를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속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리운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한의 존재인 인간이 무한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써야 될 자리입니다. LA에서 국제전화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왔어요. 제 방송을 보고 LA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본인이 겪고 있는 위기, 또 어머니가 또 불치에 또 말기암으로 한국에서 포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 딜레마,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국제전화 이게 길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사모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59세인데 지금 이제 말기암 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한 2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신 거예요. 병든 시어머니를 그냥 어렵게 그렇게 수발을 들면서 힘들게 모신 거예요. 그 힘들 때 그 딸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고생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올렸대요. 엄마,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대. 나는 그걸 믿어. 우리 함께 그 말씀 믿고 인내하면서 살자. 그렇게 서로 이렇게 모녀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살만했는데, 이제 살만할 쯤 됐는데, 남편이 목사님이고 LA에서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덜컥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사모님이 어떤 요령이 왔냐면, 내 믿음은, 내 어머니와 나눈 믿음은 그건데
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면 그 병든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모셨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향해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믿음이 제가 분명히 그 말씀 믿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막 원망하면서 또 저한테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한테 저리로 옮겨져라. 이렇게 해도 옮겨질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그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일까? 잘못된 믿음일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했어요. 사모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잘 해석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군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걸 용납하셨군요. 허락하셨군요. 우리가 그렇게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믿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믿어요. 믿죠.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갈팡질팡하고 그런 것은요 믿음의 사실 부재예요. 일 앞에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문제 앞에 우리가 막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믿음의 부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같은데 믿음은 그냥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이해하시길 바래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다. 우리가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기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목사였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처럼 정말 성경을 달달 외우고 중고등부 시절에는 제가 성경고사를 전국대회에 갔어요. 입상하고 그랬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계단공과라고 있어요. 장로기다 계단공과, 인물별 계단공과, 사건들 계단. 그 계단공과를요. 그 시험 나가려면 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요. 의심치 아니하니까 의심이 생기면 어떡해?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의심이 생기면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야. 내가 말을 하는데 될 것 같이 믿고 말을 하는데 내 안에 의심을 생기는 거 어떻게 내가 부인하겠어요? 의심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이 의심이라는 게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진하게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이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4절의 본문에 보니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연을 향해 주님이 꾸짖으신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향한 예수님은 꾸짖었다. 인격이 없잖아요. 뭘 파도가 인격이 있습니까? 바람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었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향해 예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6장에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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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린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그 초가원들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창세기 찬송 450장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부르셨던 노래예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게 3절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어떻게? 몰라요?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코로나19가 치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왕관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코로나 그래서 이게 안 보이네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스 때나 메르스 때보다 더 이게 지금 너무 사람들을 심각한 두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어요. 사실 언제 끝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8월 그래요. 지금 하루하루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하루하루가 힘겹잖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려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날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울어야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죠. 아멘. 사람이 무서울 때가 이렇게 정말 이런 때가 있을 정도 있습니다.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우리가 경계해야 돼서 제가 그 SNS에서 우리 그 교단에서 뭘 하나 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사모님 우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만 아내가 그래요. 이거 목사에서 붙일까요? 우리 간사님도 목사님 갖다 붙일까요? 그래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신천지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새로운 성도는 앞으로 2주간 안 받습니다. 앞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예, 그거 붙였으면 우리 윤재 어머님 아, 부담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교회에 오는 성도, 정말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를 막는 건 아니야. 아멘. 그렇지만 참 교회가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또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어떤 학자는 그랬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우리가 인터넷 예배에 평강적인 문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를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터넷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지금. 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 아멘. 인터넷 영상에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공개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청교도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사바 시대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이렇게 대적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요사바 왕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9절에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너무 두려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려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처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 동호식 때 이런 기도를 열왕기상 8장의 37절에 보면 드리거든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혹 주의 온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기도지예요. 아멘. 이 전쟁에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20장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요. 야하시라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예언케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멘. 대열을 이루고 서라. 아멘. 다시 대열을 아멘. 이루라는 거예요. 제 자리로 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아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전쟁의 결과는요, 그들이 대열을 갖추고 서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복병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복병. 하나님이 복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병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이 서로 치게 만들어요. 저는 이 사건 앞에, 이 위기 상황 앞에 이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하나님 반드시 복병을 주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이 들 때 포항 극동방송의 그 지사장님 송 PD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좀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지 못,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그러는데 참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위기가 곧 지나갈 거라는, 저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 예수님이 뭘 의도하셨을까?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이에요. 아멘.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기도는 반드시 우환을 막고요, 환경과 상황을, 흐름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보는 또 이 저는 무모하리라 만큼 어떻게 보면 주중에도 예배를 안 돼서 좋겠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질한 그 과정에서 경험한 게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안 와도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아멘. 그런 이야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수요일에 드렸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막 엎친 데 겹친 경우 정신없게 막 맞아요. 건질 막 스트레스까지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사단의 그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아멘.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 허락 가운데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고 터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놀라운 것은 욥기 1장 14절에 욥이 가지고 있는 소를 뺐어요. 적들을 통해서. 그리고 16절에 양을 뺐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은 뭐 하는 데 쓰냐면 아들을 위해서 다 제사했다 그랬죠. 예배 드렸다 그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재료예요. 사단이 이걸 뺏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 양해 구했잖아요. 그래서 무모하리만큼 가격을 결단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큰 교회가 지금, 큰 교회는 뭐 누가 먹을지 모르니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목사님, 차라리 작은 교회가 이때는 더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래도 다행히 그런 어떤 위안,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욥의 예배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시험들이 정신없이 몰아치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 위기 앞에서 정말 결단해야 돼요. 이 한 두 주 뭐 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잠잠했으면 좋겠어요. 한 두 주 이후에 정말 뭐 절에든 천주교 미사든 뭐 3월 4일 5일을 보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바이러스는 막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이 나와도 또 전염되고 또 정상이 정상을 안 보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요구받던 그 한국교회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합리화죠. 총칼을 들고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상 숭배를 요구했잖아요. 지금 참 우리가 이해하기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나? 신천지가 전체가 드러나고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를 지금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위기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할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의연하게 고뇌한 인격으로 정말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을 나누는 덕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위기 앞에서 동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좀 부담이 되고 또 모이는 것이 점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방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시는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자라는 말은 그 어근이 그 구약시대에 하야로부터 시작했어요. 야시아. 그게 뭐냐, 마음을 넓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사람이 마음을 넓히시고 믿음이 그랬습니다. 넓히시고 도량을 넓히셔서 또 함께
이 지혜롭게 이 난국을 돌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돕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교회는 그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하나님 우리네 도우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시절할 때 제가 맡아야 될 교구가 3교구였는데 제가 교육 목사를 하면서 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구를 맡게 됐는데, 근데 그 교구를 맡게 된 그 교구가요, 계속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엄청날 정도로 사람들이요, 짧은 한 1년 반, 한 2년까지 안 되는데 그 짧은 안에 많은 분들이 실행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죽을 일이 아니야. 죽을 병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또 죽으시고. 장로님도 젊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장례 목사 하나는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장례 목사 안 될래요. 장례를 제가 이렇게 치러보니까 제가 한 가지 위로 예배를 하는 인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슬픔과 그 죽음의 영이 가져가잖아요. 어떤 성도가 죽었을지라도 그거 다 슬프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을 짓누르는 거예요. 갔다 와가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가진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장례 목사 되기 싫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제가 교구 사역을 하는 동안에요, 교구 안에서 직접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신생아가 11명이 태어났어요. 직간접적으로. 우리 그때 김동현 집사 온유한에도 태어났죠.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대로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창립예배를 갔는데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 서울의 목사님, 운전하신 집사님이 있는데 기사분인데, 그분이 이제 식사를 같이 옆에 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구를 맡았던 그 교구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권사님인데 정말 참 선하셨어요. 선하시고 참 저를 잘 섬기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그냥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네. 그래서 제가 그때 권면을 드렸어요. 집사님, 성가대 좀 하세요. 예배 좀 열심히 드리세요. 그랬더니만 그 집사님이 일부 예배만 드렸던 분이 그러니까 11시 예배 아니고 앞에 예배를 드리던 분이 11시 예배 성가대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또 이렇게 지휘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연결시켜 드렸어요. 성가대를 하시고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안주장님. 지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전에 15일 정도를요, 새벽 차량 기사분이 계시는데 본인이 그 새벽 차량도 운행하시고 그게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열심히 숨기시겠다. 그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분 너무 아깝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도했던 청년이 또 거기에 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 정기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냥 몸이 안 아픈 거예요. 근데 정기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게 대장 말기인데 이게 다 전이돼가지고 폐까지 다 전이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 집사님이 확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한 11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그저가 하나도 안 아픈데.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죽어나가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죽으면 찌기 뿔 거라고 해요. 할렐루야. 불치병, 어떠한 우환도, 어떠한 사망이 걸쳐도 돌아올 수 없어. 기도하는 거예요. 새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위기들을 잘 지혜롭게 담대하게 일하여 축복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